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그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렵니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58장 11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메시지는 언제 선포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간 그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물된 동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은 그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물된 동산 같은 성도 됩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만 더 깊이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사람들은 더 깊이 이것을 이해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 같은 땅이 많습니다. 그 메마른 땅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 표현은 물이 부족한 그 땅에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얘기할 때 물 얘기합니다. 물이 풍성한 것, 물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샘이 계속 솟아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축복은 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또 어디에서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때를 이렇게 모세는 기록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또 12절 둘째 이름은 그곳에는 금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소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들의 이름이 모두가 풍성함, 풍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손이라는 이 강의 이름은 풍부라는 뜻입니다. 기혼이라는 강의 이름은 뭐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hit데겔이라는 뜻은 뭐냐? 결실, 추수, 열매, 그런 뜻입니다. 유발하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바로네가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이 모두가 다 풍성함이요, 은혜요, 능력이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풍성함과 풍부함의 근원이 뭘까요?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물이 다 끊어지기,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늘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분에게는 풍부함이 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에 부닥쳐 보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과 질곡 속에, 어떠한 삶의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돈에 뿌리를 둔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막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자녀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자녀가 어떤 애를 먹이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입니까? 어디에 삶의 근간을 놓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기자 가운데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늘 잎이 청청하다고 에스겔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근원이던 풍성한 우물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고 늘 물된 동산같이 늘 샘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늘 샘솟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야, 네 고백은 네게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났구나.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
교황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천국 열쇠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요셉요, 요셉을 예로 들어 본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쥐어주셔서 거기서도 고임을 받아서 총무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가 총무가 된 때로부터 그 집에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요셉을 들어서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주보가 몇 군데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요랑하나 셀 그 부분에는 내년에는 큐티를 싣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성경 공부하는 그 관로 몇간 넣기 하는 그 난에는 지난주 설교 요약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에서도 큐티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필사하시고, 골방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골방 기도 나오는 것도 좋고 필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예수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흉악의 결박 당한 사람, 멍에를 맨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것을 다 풀어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삶의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때 요셉이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했겠죠. 근데 어디에서 안정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복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풍성한 모든 복을 보면요, 모두 절망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변화되었습니까? 400명 데리고 그를 죽이러 달려오는 형, 그 소식을 듣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까? 야, 너 삶 정리해,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는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금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금식은 잠을 내가 자지 않는 것도 금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육체와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도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망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금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입술로 욕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금식하게 되면 내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믿음의 선배들 모두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윗도 또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도 내 나라의 슬픔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가들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딱, 난제에 딱 부닥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느니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질곡에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에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물된 동산 삼으실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 10절 말씀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여러분 10절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해라. 네가 어둠에 있지만, 네가 흑암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네게 빛이 되게 하시고 낮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죠? 물된 동산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고 비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이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된 동상 같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몇 분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낙심될 만한 바로 그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지속해 되려면 계속해서 내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신 게 뭘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 가오는 가운데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딱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두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주일 성수를 잘하란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든 365일 전부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365일 모두 주님의 날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텐데 삶이 잘 풀리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네. 돈을 많이 벌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가가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이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이 1년 360일 모두 주님의 날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물된 동상 같은 복을 계속 지속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썰물과 밀물처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는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문제에 부닥쳤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된 동상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문제가 터졌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된 동상 같은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